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신데, 저는 한 주일 동안 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백반증이 시작돼가지고 여기저기가 막 이렇게 하얘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우리 강성욱 집사님이 화요일 날 제 얼굴에다가 대대적인 뭘 했어요.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박피라는 걸 했습니다. 피부를 이제 이렇게 색깔 좀 깜잡잡한 얼굴을 벗겨주기 위해서 박피를 했는데, 희한하게 이 박피를 하면 해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해를 보면 안 되는데 화요일 날 저녁 때 오후에 시작해서 수, 목, 금 오늘 아침까지 계속 비가 왔어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저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수학을 앞두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가을거지 바쁘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를 가르시다니, 저 그걸 감동을 받았다는 거, 저 혼자.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좀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식일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한 권으로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죠? 그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뭐 하늘에다가 뭘 다 기록해도 다 부족할 거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손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규대교회 가족이 되신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맨 뒤에 앉으신 우리 장기훈, 박연수 성도님 가족,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장기훈 선생님 이제 자주 뵐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황평순, 김경희, 우리 황 장로님 가족이 호주에 계신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 장로님의 동생분 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성호 집사님께서 저에게 귀한 순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 가족 순서라고 이번 주에 연락을 받고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아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순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 가족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유난히 많이 좀 더우셨나요? 예, 굉장히 더웠고 제가 길에 있어 온 지 올해가 7년째 되는데 그 기록상으로는 2018년 여름이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는 올해 여름이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 더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의 실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느꼈지만 정말 이렇게 점점 예수님 오실 때 가깝구나 했지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걸 겹치면서 코로나도 곧 지나갈 거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그리고 특히 올해 여러 가지 기후 재난과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의 깊게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보고 말씀도 보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올해 들어서
기후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난 걸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발걸음이 가까워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를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을 그냥 갑자기 오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어떤 징조와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가 많이 더우셨다 그랬잖아요. 수치를 보냐면 자 다음을 보시면 6, 7, 8월 모두 평년보다 더웠습니다. 거의 이게 연속 3개월이 더웠던 거는 51년간 딱 3번 나타난 현상인데 올해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구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지구의 변동과 재난이 일어납니다. 근데 100년 전보다 1.2도가 지금 올라갔다는데 앞으로도 그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6월 평균 기온은 22.3도로 평년 기온보다 0.9도 높았고 7월은 25.5도로 마찬가지로 0.9도, 8월은 또 1.3도가 더 높았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온 지구가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해수면의 온도와 수많은 재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올 여름 전 세계가 펄펄 끓었다. 평균 기온 사상 최고치. 네. 가장 세계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 올해 7월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높은 게 바로 8월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 7, 8월이 역대 최고의 기록 1, 2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요. 일본은 1.76도가 높아져서 1898년 이후 1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여름 기온을 나타냈고요. 홍콩은 평균 기온 29.7도로 사상 가장 높은 기록. 중국에 거기에 가장 더운 곳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 52.2도까지 치솟으며 중국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1901년 이후 최고치 28.4도를 기록했고요. 호주는 1910년 이후 가장 높은, 즉 전 세계가 기온을 측정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높은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가장 살기 좋은 미국과 유럽도 수백 년 사이에 최고 기록을 올 여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30일 연속 기온이 43도를 넘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도 지난 7월 18일 기온이 41.8도까지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스페인, 살기 참 좋은 곳이죠. 44.1, 44.6도까지 올라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난주 주말에 이렇게 잠깐 어디 나갔다고 들어오는데 그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한 2시였거든요. 그래도 9월 초에는 그래도 가을에 자비스러운 그 뭔가 서늘함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름의 뜨거운 폭염처럼 느껴져가지고 9월이 이렇게 더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비가 와서 조금 서늘해졌지만 그래서 찾아봤더니 9월도 전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9월은 전 세계가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서늘해지는 시점이지만 영국이 참 서늘한데요. 올 들어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32.6도까지요. 유럽은 에어컨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을 친구분이 있어서 와서 이야기 들어보면 평균 기온이 24.5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필요 없이 항상 사계절 지낼 수 있는데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 보시면 벨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첫 9월에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자, 빨리 좀 넘기겠습니다. 프랑스도 9월 기온 최고 기록 34도까지 올라갔고요. 너무 더워서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와인을 너무 뜨거워서 한밤중에 그런 작업을 할 수뿐이 없을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폭염과 기상의 이변으로 올리브가 수확량이 50%가 줄어서 지금은 황금 오일이라고 부를 만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거의 저녁에 9월 초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8천만 명 이상의 영향을 받고 있고 임시 휴교나 등하교 등 이런 여러 도시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전 세계가 뜨거워지는데요. 이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킬링 박사라고 했는데 그분이 킬링 곡선이라는 거를 이렇게 매년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체크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하와이에서. 근데 매년 치솟고 있고 이 곡선은 아래로 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이제 유명한 곡선입니다. 자, 다음 또 넘기시면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뭐 열돔 현상을 인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더위가 발생되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9월 교회 진학에 보시면 이 관련된 이야기를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수치를 통해서 이 기상이변을 당연히 설명하고 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징조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켜서 징조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마 그 2016년 말씀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올해 수많은 재난이 있었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재난은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났던 화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 낙원 또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이 화염에 휩싸이고 다음 넘기시면 많은 곳이 불타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가장 낙원이라는 곳이 상징적인 곳도 이렇게 폐허가 되는 곳을 보면서 이 땅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다시 오심은 오래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으로 모든 기별의 요지가 되게 하자. 제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지금 벌써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태풍과 폭풍우와 불과 홍수와 재앙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빨리 잇따라 일어난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금 가장 바쁜 사람들이 기상학자와 과학자들이 매스컴의 주 인터뷰에 단골로 등장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수많은 예측과 걱정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9월만 일어난 걸 보자 하면요. 9월 8일에 강진으로 거의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났죠. 거의 3,000명이 사망자가 일어났고요. 또 보시면 홍콩은 139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중국 광둥성은요. 폭우로 인해서 악어 70여 마리가 농장을 탈출해서 지금 또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넘기시면 광둥성의 모습입니다. 이 폭우는 너무나 쉽게 또 거의 1년치에 80에서 60% 이상을 내리는 것이 올해의 특징입니다. 자, 넘기시면 올해 또 리비아 홍수가 얼마 전에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넘기면 거의 사망자가 처음에는 2,000여 명이라고 했다가 지금 최대 2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서전 573페이지에 보면 천사들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며 사단은 진리 안에 완전히 서지 못한 각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 각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품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결함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분명히 파멸의 수단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의 백성들이 이전 어느 때보다 진리의 정신으로 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실 무섭고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까운 발자국 소리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자신의 품성의 결함이 여전히
두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는지를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것은 다음을 넘기시면 바로 전해야 됩니다. 세천세의 기별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온 세상에 외칠 때까지 바람이 불어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않도록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게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을 또 넘기시면요.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힘을 다하여 일해야 한다. 우리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우주와 이 타락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사실에 나온 믿음과 능력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국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국면은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죽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국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을 넘기시면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알겠시겠지만 특히 우리 교회만 봐도 굉장히 많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건 6월달에 있었던 몽골 울란바토르 전도회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참석했고요. 넘겨보시면 또 수많은 청년들이 또 심례를 받았습니다. 이 집회에 거의 1000여 명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여했고요. 또 넘기시면 36명이 또 개인의 구주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내바람이 지금 붙들고 있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열심히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배진선 목사님께서 인도 게이트 선교 신학대학을 설립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 지금 1000명 선교사를 본부를 세우셨고요. 인도 인구가 지금 올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인구 수가요. 근데 지금 인도에는 우리 신학대학이 3개인가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게 주로 남인도에 있고 북인도가 인도의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데 거기는 신학대학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인도에 또 밀접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부탄 등 그런 서남아시아의 선교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 선교 신학대학원을 지금 설립하고 있고 이미 건물은 조그만 건물이 옛날 건물이 있고 새로 지려고 하는데 벌써 신학생이 40명 모집에 47명이 지원해서 올해부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게 게이트 대학 현재 9건물이고요. 또 넘기시면 지금 올해 삼육대학에서 가서 어떤 학생이 교수님과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모금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설립하려고 합니다. 또 넘기시면 이렇게 열심히 앞으로 이제 멋진 신학대학원이 설립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또 이렇게 파키스탄 간호대학 또 여러 군데에서 도와주고 있죠. 놀랍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국면이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전진하고 계시고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네팔 등 하나님은 사역은 지금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도 약학대학원을 설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수단은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침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교육관을 세우고 그들이 배출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전 걸 보여주세요.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물론 기후 재난이 와서 이 세계가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을 넘기시면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두렵고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소유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힘차게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총정리를 아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선교 현장에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는 규례계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종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핀 수여식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앞으로 빨리 나와 주십시오. 자, 어드벤처로는 아니고 페파 대원들만 나오세요. 페파 대원들만. 용민이까지. 용준이. 네, 영상 잠깐만 좀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서 있어. 똑바로 서 있어. On September 16, 2023, Pathfinders around the world will celebrate the General Conference Adventist Youth Ministries Pathfinder Day. Mark your calendars, make your plans, and go with Jesus. This will be a day where Pathfinders around the world step to the forefront, leading out in their local churches from Sabbath school to divine service. They will serve their communities and enjoy social fellowship with their fellow Pathfinders and friends. Are you ready? Let's begin the countdown. The 2023 Pathfinder Day resources will be available at gcyouthministries.org. 7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스파인더가 지금 세워진 지가 7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73주년 기념 배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대원들의 가슴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들 차렷 뒤로 돌아. 제일 위에 핀을 주세요. 제일 위에 73주년 핀. 다른 건 놔두고요. 73주년 핀.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채워, 얼른 채워줘. 자, 다음에 수여하는 피는 우리 귀래 페파가 지난번 성탐 대회에서 우리가 합회 대회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영남 36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회 대회에 가서 만약에 이기면 세계 대회로 출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등급을 받은 핀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분. 자, 이것도 같이 하나씩 쭉 나눠주시겠어요? 저게 지역 대회를 걸치면 1등급을 받으면 밑에 파란색, 하늘색이 하나 붙습니다. 근데 합회 대회를 거쳐서 또 1등급을 받으면 또 하늘색이 또 하나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합회 대회 가서 1등급을 받으면 3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핀이 하늘색 핀이 2개 달린 것을 대원들이 아마 부착할 것입니다.
괜찮아. 자, 똑바로. 자, 전체 차렷. 자, 대원들 뒤로 돌아. 성도님들께 차렷 경례. 바로 뭐 때문에. 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핀이 전달돼야 될 핀은 매우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렇게 약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성탐 대회 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과 공부 위해서 우리 최관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귀례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배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사오니 지도하는 교사님과 또 반생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각반으로 서주셔서 10시 55분까지 격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오버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세종 예식 바로 설교 예배 시작할 거니까요. 55분까지 우리 교사님들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